오늘은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약성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 나타나 있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앞에 세 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 부릅니다.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서술했다라는 거예요.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처럼 요한복음은 조금 더 늦게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은 AD 65년,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그때 쓰여졌다 추정되지만 요한복음은 AD 80년 이후에, 그러니까 요한이 늙음악히 인생의 말년에 쓴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으로 그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것까지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기적의 행함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베푼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 말합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 그래요. 분명한 의미가 있고 분명한 예수님의 확실한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의 그러한 곳에서 표적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하지 않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속성과 그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얼마를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의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본다고 하는 것,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라는 것도 특별히 활자를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질 때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새롭게 눈이 떠지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그냥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표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눈으로 그래서 표현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눈길은 눈빛만 봐도 알아요. 반대로요, 미워하는 것도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건 누가 잘합니까? 강아지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요. 강아지들이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느냐, 나를 미워하느냐 알아요. 그 개통령 강영욱 씨 맞나요? 예, 강아지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그 눈빛만 봐도요. 그런데 성경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보기는 보는데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또 보지 못하는 눈들은 그 마음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보기는 봤는데 메시아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겉만 보는 눈, 그건 겉의 화려함만을 보는 겁니다. 그 화려함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의 겉모습만을 본 겁니다. 먹음직도스럽고요, 탐스러워 보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진실된 모습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 눈으로 보여지는 걸 잘못 보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어둠의 길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고나 질병도 있잖아요. 그런 질병 가운데 불행을 만난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 어떠한 관점으로 그것을 이겨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모의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또 앞을 보지 못하니까 생계가 막막합니다. 구걸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곁을 지나가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 맹인을 보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맹인을 어떻게 해요? 유심히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생각을 합니다. 아이,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 여러분, 불행이라고 하는 건 나 안에 있는 내 모습이에요. 아무도 나를 보아주지 않는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실은 고독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많은 분들이 이 고독에 쌓여 있어요.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때로는 불행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 같은 시간, 같은 조건인데 제자들은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셨다는 걸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그냥 보시지도 않으셨어요. 긍휼히 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그냥 본 것도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어요. 고난당하는 그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내 기준으로 판단해요. 다른 사람의 불행에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보시지 않았어요. 긍휼의 모습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긍휼의 모습으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실수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단정했다는 거예요. 아, 너 죄졌기 때문에 네가 이 고통을 당한다. 회개를 촉구했다는 겁니다. 욥은 맞고 그러나 너희들이 틀렸다. 분명히 말씀해요. 자, 우리가 욥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은혜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 맹인을 바라보세요. 자,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일반 사람들과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불행을 당했는데 저거 죄의 결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누구 때문입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이 선하게 사는 사람도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쁜 사람이요, 더 건강하고요, 더 잘 사는 경우도 보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불행 가운데 있어도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함께한다 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잘못인가를 생각하면 이미 내 안에 불안과 죄책감 때문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자신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은 과거에만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 과거의 모습 때문에 지금 이 죄가 나타났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자, 3절 후반절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너희들 지금 일어났던 그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더 영화롭게 하도록 그를 사용하실 도구가 됨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러내다 나타내다라고 하는 파네로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헬라어는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요,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그냥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이에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왔는가? 우리의 자녀에게 왜 이러한 아픔이 왔을까? 불행의 원인을 거기에 찾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 때문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일생 동안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었어요.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냥 그대로 살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더 자랑하게 되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건 뭐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명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로암가에 가서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의 치료의 과정이 조금 흥미로워요. 실은 예수님은 말씀으로만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눈이 떠져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땅에 침을 뱉어서요,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눈에
발라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돌아오게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그 진흙을 발라주셨을까? 어두워진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실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의 그 연약한 눈에 진흙을 발라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짐이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군가의 손길을 느낀다고 하는 것, 그건 굉장히 큰 감동입니다.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건 사랑을 해본 사람과 받아본 사람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안 만져주시고요,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셔도 되는데 만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져주셨어요. 그 만짐은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제자들은요, 그 맹인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신들의 의문의 해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아,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아요.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온 그를 바라보면서도요, 아, 누구의 죄 때문인가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평생 고통 가운데 온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어떻게 해요? 발라주셨어요. 진흙이 묻은 그 손으로 딱딱히 굳은 그 사람의 눈을 만져주시고 발라주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그 진흙에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로암 못이 특수해서 눈이 떠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손길로 그를 만져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보게 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손길이 약손이었다는 거예요. 만지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시며 마찬가지 우리의 아픈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마치 진흙을 이겨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에 그 진흙을 발라주세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치료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셨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주님의 그 손길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박수영 권사님 수술 마치시고 그래도 회복 중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새벽 기도에 보면 권사님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아, 권사님 항상 저 자리에 계셨는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 권사님 만지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치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상처를 어루만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오늘 이 맹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맹인이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12절까지 그 세상에 나가서 그 소식을 전해요. 동네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린이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세상 사람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냐?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보게 됐다라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8절 말씀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지 않느냐? 아니라 그 사람 아닐 것이다. 그 거리는 아니다. 아니다 기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그런데 뭐예요? 당사자는 그가 바로 나입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느냐? 예수란 분이 와서 진흙을 이기고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어떻게 해요?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거린이었던 그 사람이요,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새롭게 된 것을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아이, 그 거린 아닐 거야. 어떻게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네가 볼 수 있게 됐느냐? 언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뭡니까? 보게 된 거예요. 더 큰 능력은 뭡니까? 그 사람이 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겁니다. 보지 못했던 내가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내가 보게 됐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내가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박해자였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난 내가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눈뜨게 된 맹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평생 보지 못했던 그가 눈을 보게 됐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해요.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그 말을 전한 거예요. 아,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그 맹인 아닌 것 같아. 아닙니다. 바로 그가 나입니다. 주님을 기뻐 찬송하고 주를 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에 마치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살아가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흑암의 때예요. 보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의 눈이 신령한 눈으로 변해서 세상 가운데 보지 못했던 내가 보게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회개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도 세상 속에서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내가 변하면 돼요. 보지 못했던 내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주신 빛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불렀던 288장, 그는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러한 고백 가운데 쓰여진 시예요. 환희는 생후 6개월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통해서 30세 때 회심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써야 되겠다. 앞을 보지 못했지만 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흥 집회에서
사회를 보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환희 크로스비 여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볼 수 없는 눈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그 말에 환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새로 주신 시력으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제일 먼저 볼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가서 내가 다시 보게 된다면 내가 그 눈으로 제일 먼저 주님을 보는 게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눈은 우리의 몸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의 역할은 참으로 귀해요. 우리가 영의 눈이 떠졌다고 하는 건 내 삶에 있어서 내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곤충 가운데 눈이 가장 맑은 곤충이 파리래요. 파리는 계속 비비잖아요, 얼굴을. 그리고 파리의 눈이 하나의 눈이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있는 겹눈입니다. 겹눈이기 때문에 먼지 하나도 안 지면 흔들려 보이는 거예요. 먹잇감이나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 때문에 겹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난눈 하나하나를 티끌 없이 반질반질하게 닦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파리가 눈을 비비잖아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눈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의 눈을, 영의 눈을 닦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에 오물이 묻으면 위험한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눈을 열어 밝히 보게 되는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파하는 이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혜님의 보게 하소서란 시가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두 눈을 선물로 주셨지만 눈을 받은 고마움을 잊고 살았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처럼 답답하게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먼지 낀 창문처럼 흐려진 눈빛으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것들과는 거리가 먼 헛된 욕심에 혈안이 되어서 눈이 아파올 땐 어찌해야 합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는 사랑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소서. 너무 가까이만 보고 멀리는 못 보는 근시안도 아닌, 너무 멀리만 보고 가까이는 못 보는 원시안도 아닌, 사물의 중심을 바로 못 보는 난시안도 아닌 밝고 맑은 시력을 주소서. 주여, 편견과 독선의 색안경을 끼기보다 기도의 투명한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남을 비판하고 불평하기 전에 나의 못남과 어리석음을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점투성인 나를 보고 절망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당신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과 분별력을 주소서. 살아서 눈을 뜨고 사는 고마움으로 언제나 당신 안에 보게 하소서. 오늘도 샅샅이 나를 살피시는 눈이 크신 주님, 이러한 고백의 시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우리를 만져주신 주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손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